하나님께서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첫 번째 안식월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은혜 주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부 예배 때 그 성도들의 참여하는 모습이나 찬양이나 예배가 달라진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올해는 7년 지났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랬는데 지난주 재정 결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8월에 11조 그 금액 액수가요, 2019년 8월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제가 없는 8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작년보다 8월 기준 더 많다. 주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1월부터 8월까지의 다른 헌금은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이 11조 총액이 작년 대비 1월부터 8월까지 약 마이너스 5%예요. 줄은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5%밖에 안 줄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섬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유치부의 어느 한 선생님이 에어컨을 후원하셨다 그래요. 예전에 영화부는 성맥팀이 했는데 유치부는 선생님 한 분이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무명으로 에어컨을 기증하셔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 오면 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것은 우리 홈피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 매일 성경 본문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굳이 성경을 찾지 않고 읽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바로 이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링크를 해놔서 클릭하면 바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10문장, 10개 요약했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때를 따라서 업로드 하는데, 이번에는 또 초등부 자료들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온 가족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만 꾸준히 잘 따라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는 건 놔두고 엉뚱한 곳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를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제공하는 건 놔두고 딴 데서 막 하시는 거는 조금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을 볼 텐데요. 뭡니까? 길은 여기에. 길은 여기에 딱 들으면서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이다. 기억날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자전적인 건데, 그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고백한 내용이 바로 길은 여기에라는 책이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분이 병이 걸려서 일생 동안, 그 표현대로 하면 70년 동안 병마와 싸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병과 싸우면서 잃어버린 건 딱 하나다.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3가지를 얻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것을 얻었고, 두 번째는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것, 세 번째는 행복하게 소설을 쓸 수 있는 복도 누리게 되었다. 비록 병으로 일생 동안 고생했지만 잃은 건 건강뿐이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봤던 국민일보 기사가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근데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문의할 정도로, 왜 일본도 이제 최근에 자꾸 늘어나니까 한국이 그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묻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 이 면역력, 저항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어려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특별히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상황이 절대로 끝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쭉 보는 중에 24장을 오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죠. 무슨 환상이에요?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먼저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묻죠. 야, 너 뭘 보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서 뭘 보냐고 묻는 거 뭐냐면 이제 더 분명하게 이 독자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근데 이 두 광주리에 대한 환상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설교는 이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상을 언제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요.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단 고관 등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언제 보이셨어요? 여기 나오는 건 뭐예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고냐는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잘 모르는데 여호야긴이죠. 잠깐 유대 왕 끝에서 보면 맨 마지막이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 위가 여호야긴, 그 위가 여호야김, 그 위가 여호아스. 그래서 여호 세 명하고 시드기야예요. 근데 결국 여기서 보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야긴이죠. 그러니까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긴은 왕이거든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모든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잠깐요, 한번 그 지도, 대략 나온 지도 보기. 저걸 한번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데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죠. 죄수처럼 다 묶여서 끌려가는. 그 밑에 작아서, 아니 그거 아니고 다시 그 밑에 써놓은 게 있어요. 그 키로수를 따지고 보면 이 군인들이 사실 군인 걸음으로 가도 한 달을 넘게 가야 되는데 끌려가는 그들이 빨리 가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길을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는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나쁜 무화과니까 얼핏 생각할 때 누가 좋은 무화과고 누가 나쁜 무화과일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웬 무화과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포도나무, 무화과가 나오면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딱 봤을 때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라고 벌써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이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같아요?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끌려가는 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재수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그거는 이제 독일 히틀러의 희생자를 중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구원의 명단. 이거 그 명단에 들어가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일제시대 때 강제로 징집되는 명단에 들어간다.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고통이죠. 절망이죠.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끌고 갈 때 다 끌고 간 게 아니라 뭐냐면 굉장히 이 실력 있고 높은 사람들만 끌고 갔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역대하나 열왕기하를 보세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안 볼 텐데 보면 다 끌고 가고 비천한 자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실력 있고 세고 반기를 들만하고 뭐 힘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남겨두면 대항할까봐 약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걸 보면서 나는 좋은 무화가 되겠다. 좋은 무화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는 걸 놓칠 위험성이 있어요. 처음 얘기했죠?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인데 여기서 내가 좋은 무화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우리는 사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선택하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바벨론이 알아서 끌고 간 거거든요. 거기 뽑혀간 거, 내가 선택해서 자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죠. 저는 상상해 봤어요. 그 당시 로비는 없었을까? 그 명단을 막 작성할 때 분명히 어느 시대나 로비가 있으니까 그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그죠? 가능은 안 끌려고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오히려 끌려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고 남아있는 사람이 나쁜 무화과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너희들 제 바벨론을 끌려간다. 대항하지 마라. 막 그랬어도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사야 때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때는 주 메시지가 뭡니까? 니네 성전을 잘 지키고 성전 안에 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고국을 떠나지 말고 자 그것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때는 뭐야? 이 성전도 다 끝나고 이 떠나고 바벨론 순순히 끌려가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예레미야가 외쳤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할 때 공식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 박스 안에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공식 안에 딱 들어가는 분으로 딱 정해놔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는 얘기는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어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예전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18만 5천을 한 방에 죽여버렸다. 그리고 어디 요시야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도 있었다. 그걸 꿈꾸고 있고 계획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니네 끝났다. 이제 순순히 항복해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무화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나를 새롭게 알아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3달 동안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쁨의 동산.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질문하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하박국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끊임없이 성경의 주인공들은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결론은 뭐예요? 믿음대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물음표와 느낌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그 주의자매가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사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사실 이것도 뭐예요? 이게 왜 썩은 무화과 나무다 봄무화 나무하고 왜 그럴까? 우리를 왜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준 땅에서 떠나나갈까? 그것을 왜 버리라고 할까? 그렇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할 때 갈등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셔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보여줄까요? 안경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사실 신앙이란 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지식,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 그것도 말씀이지만 사실은 어느 때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 때에 전했던 하나님 말씀과 예레미야 때에 전하는 말씀이 다르다는 건 뭘 얘기해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자세히 성경을 상고해 봐야 되는데, 내가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 내가 어떤 목사님 앞에 들었던 말씀이 이게 전부야. 그래서 다른 얘기하면 어떻게?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요?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을 쭉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받겠어요. 근데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다른 걸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예레미야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할까봐 수시로 제가 그냥 틀어놓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예레미야를 쭉 잘 하는데 갑자기 분리개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리개척을 지금 잘못 알고 있더라고. 분리개척 운동은 뭐냐면, 대형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형교회 안대교회에서 자꾸 자르는 거래. 이분은 분리개척을 처음부터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동산교회가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한 교회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큰 숲을 이루어서 함께 변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한 교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게 사실은 큰 숲이고 분리개척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 듣는 순간, 아니? 꺼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사람, 우리는 뭐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면 뭐야? X! 그래갖고 뭐야? 다 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개 보면 이 머리가 아니라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일단 뭐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저 편인가, 이거부터 따지는데, 아니에요. 적이든 내 편이든 상관없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 그걸 보고 들을 게 있으면 듣는 거예요. 서양 속담 알고 있죠? 애를 목욕한 물이 더럽다고. 애까지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애를 목욕시켰어요? 물이 더럽죠? 물만 버리는 거예요. 애까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엄청난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격언인 거죠. 사실 예레미야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고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 숫자를 세우면 거의 수백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예레미야 성경 안에 그 말이 수백 번 나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로 듣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이 맞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방식으로 뭘 하시는가를 볼 거예요. 자, 볼까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2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 하니. 여기 뭐예요?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다. 극히 좋다. 2절에도 나왔었죠.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근데 나쁘다 할 때 3절에서 뭐예요?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 3번 반복함으로 아주 나쁘다는 거. 이쪽은 아주 좋고 이쪽은 아주 나빠요. 자, 그런데요, 기준이 뭐예요? 아주 좋고 나쁜 것,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무화가 되기 위해서 애씁시다 그러면 아니고, 사실 어쩔 수 없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똑같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잘 기억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 지옥에 가야 돼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신 건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다 아시죠? 마찬가지. 여러분이 끌려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끌려갈 때 자원해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실력에서 끌려갔으니까 그 실력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뭐냐면 그들을 통하여 다시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거 재미난 게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센트라고, 센트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처럼 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의도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요? 이 땅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졌어요. 죄악으로 꽉 차요. 안식을 못 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보겠지만 그 땅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는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옮겨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디아스포라로서 한 모든 사역이 나중에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회당, 어마어마한 복음의 전긴 기지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도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여러분, 언약이 의롭다는 게 뭐냐면 언약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언약을 잘 지키면 복 주는 것이 신실한 것이고, 언약을 깨트리면 저주받는 것, 심판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공의를 외치지만 정작 자기의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한 거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딸이라 그래요. 자기의 백성이라 그래요. 근데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는 거예요. 아프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다가 하나님의 눈물을 본 다음에 그가 그것을 접은 거야.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하고 매를 때리지만 그렇게 끝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셔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그 지도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비참하 고통스럽지만 저기 보시면 이 사실은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딘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받았죠?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던 그 경로로 다시 거꾸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볼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7절은 새 언약이라는 건 이제 우리 30장부터 가면 이제 적구절이 나오니까 그건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요. 결국 뭐야?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잘 돌보겠다 그래요. 근데 그들을 돌아보아 할 때 표현이 재밌어요. 영어 표현이 재밌거든요. set eyes on. 그러면 눈을 맞추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맞추고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직역을 보면 내가 내 양눈을 그들 위에 좋게 놓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바라볼 때 한없이 좋은 눈으로 그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거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라 없어요. 그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무화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무화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하신 분이 류모세 목사님의, 여러분 성경 배경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꼭 한번 책을 사서 봤으면 좋겠는데, 열린 자 성경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식물편에 보면 첫 번째가 무화과에 대한 거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화과 얘기인 거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뭘로 치마를 해 입었죠? 무화과예요, 무화과.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말세를 얘기할 때도 무화과 얘기했죠. 근데 이 무화과는요, 사람들이 이 우기가 지나 건기가 지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여름 과실을 다 이제 다 따먹고 몇 달 동안 단맛을 못 들이다가 처음으로 맛보게 되는 게 무화과인 거예요. 굉장히 무화과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단맛을 느끼는 과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나서 제일 먼저 열리는 게 무화과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손이 많이 가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과일. 그래서 웬만한 그런 노동력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무화과 재배를 안 하고 다른 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이 많이 가는 거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는 원래 그 나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 주인이 과수원 지기가 어떻게 돌보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 두 무화과의 차이는 하나님이 과수원 지기로서 정성껏 돌보시는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종자의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좋은 무화과가 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먹기에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똑같이 죄인이라서 다 죽게 돼 있었어요. 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가에 마땅한 백성들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해서 내가 너를 구원에 작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아무리 따져봐도 공로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뭐예요? 좋은 무화과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끌려가는 형식이지만 심판받는 자리지만 보낸 거예요. 십자가와 딱 맞죠. 십자가는 보통 사람 볼 때에 수치와 조롱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수치와 조롱의 자리가 구원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이 절망의 길이요, 좌절의 길이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길이었지만 그것은 좋은 무화과가 되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여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길이었어요. 여기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남들보다 극심한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그 울부짖는 그 고통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축복의 길로, 좋은 무화과로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그 길로 보내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네, 빨리 안 나오네. 몰라요? 네, 나왔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잠깐 떼어놓으세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뭘 누렸다고요? 안식년을 누린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단순히 그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에는 안식년이 포함되고 결국 희년이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 계속 경고해서 이사야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괜찮았죠. 근데 이사야 뒤에 누구예요? 므낫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접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우리가 볼 땐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일단 접고 이제 너희들은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올 수 없는, 심지어 뭐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구수인이 그 까만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불가능함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므로 뭐예요? 이제는 특단의 대책으로 그들을 옮겨서 땅은 변화시키고 땅은 쉬게 하고 그들은 바벨을 바꿔서 새 언약을 통하여 성령을 부으셔서 그 심장 이식수술, 그 철판에 죄악이 기록돼서 바꿀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그들을 완전히 심장을 떼어내고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 신비의 언약을 기록하여 다시는 뽑지 않고 다시는 헐지 않는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주어서 그들을 돌아오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드시죠? 어렵죠.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도 포기하지 않고 새 언약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로 값주고 오신 사신 영혼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고 끝날 수 없고 뽑혀질 수 없고 헐어질 수 없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버티고 견디세요. 어떻게?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로 버티고 견디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가고 있었구나 경험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